로마서 7장 22절로 25절까지 읽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는 성화의 이제 욕구가 있는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렇게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 하나님의 법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또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열망, 또 자연스러운 이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또 이런 것이 종종 없는 또 이런 사람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렇게 속사람이 있다. 그럼 왜 속사람이 있냐? 이것은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죽어 있거든요. 그 영이 죽어 있는데 이제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난 사람, 이것을 이제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는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 영이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우리 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능력을 받는 이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이제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어떤 이제 생명의 어떤 운동력이 있는 이런 이제 역사와 작용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그 종교적인 생활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인가, 또 나에게 이제 속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성화의 삶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지옥에 보내시나요?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주 초보적인 이런 진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거듭난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거듭난 사람이 처하게 되는 이제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이 문제를 이제 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의 법이죠. 이 거룩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 법이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지체를 죄를 짓도록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죄의 법이라고요. 이 죄의 법은 왜 작용하냐 하면 내 속에 단수의 죄, SIN, 우리 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죄성을 제거해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신이 존재하는 한 이 죄, 단수의 죄,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나를 죄를 짓도록 이렇게 사로잡아서 나를 이렇게 굴복시켜서 이 죄를 짓게끔 하는 이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두 가지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어떤 정말 답답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죄의 법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는지 이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우울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작용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런 죄성, 이것을 이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이제 작심하고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10번 정도 읽자,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이제 한번 100번을 한번 읽자,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경건 생활로다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돌파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돌파가 되나요? 돌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내 안에서 작용하는 이 죄의 법을 결코 돌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론을 이제 세 가지로 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자기 속에서 이 작용하는 이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런 경험은 평생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불쌍한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섬기자.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냐면 죄의 종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의 어떤 그런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종의 상태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종의 믿음으로 살 거냐, 아들의 믿음으로 살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 나의 힘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순종에는 이게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순종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순종이다. 적극적인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셨다. 근데 이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33년 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수동적인 이 순종, 이걸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신 이 율법의 의를 우리가 이제 전가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설사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과연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이 로마서 이 8장의 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하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도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배우지 못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빠지는 거죠. 하나는 이제 무법주의적인 이제 삶을 살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기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그저 자기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지킨 이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답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는 정말 이런 가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이 일이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제 준비하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하면 장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제 나라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이 성화의 삶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잘못된 이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장래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저기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1.1획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을 알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한 줄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어떤 엄청난 이 스토리가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 구절 그냥 지나치고 읽더라고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야 될 이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전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바세바를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밧세바를 불러다가 간음했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자기가 저지른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또 이게 실패하니까 또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요압에게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그를 죽게 하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많은 이제 사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짧은 이 구절. 이 구절인 변경이 안 돼요. 이거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솔로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어떤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 전반기를 많이 기억하거든요. 솔로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강의 왕,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그 완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는데 마지막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들어가는 완주하는데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6, 7, 8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진리가 영적 해방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화의 삶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7장을 이제 읽으면서 이 성화의 삶, 내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끝점에 도달을 해야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나는 100% 실패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서 포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의 복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로마서 7장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왜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제 8장 37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의 복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 영원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거기서 영적인 추구가 멈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로마서 이 8장 4절, 8장 37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위대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좀 수영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죠. 수영을 우리가 배우려면 우리가 교실에서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다 공부하잖아요. 그죠? 이제 손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발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꼬라락 가라앉는다고요. 왜 그렇죠? 교실에서는 완벽하게 수영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꼬라락 한단 말이에요.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 힘을 빼야 되잖아요. 내 힘을 빼야 된다고요. 그래서 물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배워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맡기는 이런 이제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8장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거듭났는데 왜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는 이유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 그럼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났지만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인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제 나는 영적 해방이라는 진리를 난 들어본 적도 없어. 나는 영적 해방을 알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영적 해방이 무엇입니까? 해방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해방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났지만 영적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겪는 성화의 삶에 대한 어떤 이 무능력성, 무기력성,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7장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있고, 그래서 거룩의 법이 작용한다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똑같이 이 죄의 법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죠. 항상 이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나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정말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자각하고 이것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뭐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착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해서 자기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악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자,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자각을 해야 우리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발견해야 되고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제 좀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나는 늘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는 사람이구나. 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구나.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걸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각이 없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영적 해방의 경험 없이 자기가 로마서 8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결코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로마서 7장 21절을 정말 배워야 돼요. 로마서 7장 21절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근데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하고 있냐면 나하고 이 악하고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비록 하나님 말씀이 이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알지만 실제로 나는 얼마나 많이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이제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을 해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 일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어떤 이런 전환점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악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딱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잘라내고 끊어내야 되는데 악과 나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이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 때문에 내가 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오라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영혼의 탄식이고 정말 이 영혼 안에서 이것이 이제 자각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이런 기도거든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로 바꿉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제 다비역을 보시면, 이게 건져내라 이것이 해방시키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방시키랴. 이제 이 7장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나의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직접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것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실패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싶지만 나는 악과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부디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도로 이제 해방을 찾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정말 이 기도로서 이 해방을 구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없고요. 또 기도로서 이 영적 해방을 하나님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지 않으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엄연한 이제 영적 세계의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십자가로 딱 데려가셔서, 자, 십자가에 이제 누가 달려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직 갈라디아서를 배운 일이 없구나. 그러면 너는 갈라디아서로 가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3개의 구절을 먼저 공부하고 와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보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 아주 중요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3개의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3개의 구절을 먼저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믿음 안에 거했던 거예요. 두 번째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이야. 너는 너의 그 탐심과 너의 정욕을 육체와 함께 너는 못 박은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못 박은 적이 없다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3개의 구절을 먼저 공부하고 와라. 이것을 먼저 믿고 와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3개의 구절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넘어가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복음 선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찬송을 수백 번 수천 번 불렀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이루어졌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알았는데 저는 5장 24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나는 과연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정말 못 박았을까? 못 박은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구절은 그냥 지적인 동의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제 이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의 이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난 싫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이 실체 앞에, 이 실상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정말 너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니? 우리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제가 정말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전심으로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아, 어떤 나의 욕심, 이런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도망가는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가. 정말 이것이 이제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영혼 안에 굉장히 괴로운 이런 사람들만 이 말씀 앞에 항복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계시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또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좀 열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이 정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나의 육체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제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제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만 이 말씀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만 내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어떤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없고, 그죠? 나에게 이러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주님만 이제 나의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와 함께 하고 있던 이 악이,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런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악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하고 이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동안 작용하지 못했던 것은 나하고 악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이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제 죽으심과 연합되는 사람이 주님과 부활에도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정말 나의 자아가 잘 죽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토록 죽어지지 않던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믿음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토록 죽어지지 않던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제 믿음 안에서 나의 영혼이 이제 안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안식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속에 묻혀서 3일만 누워 있으면 나의 영혼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3일 동안 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해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이 나의 영혼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동으로 이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의 그 삶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작용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로마서 7장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에 이르시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